오늘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참 아픈 과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픈 과거를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도 사실 많은 갈등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이 내일은 뭐가 되죠?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과거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잊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픈 과거는 우리 뼛속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빠릅니다. 아무리 세월을 잡고 싶어도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가는 세월 그 누가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나한테 2019년 12월 14일 저녁 11시에 나에게 줬던 그 고통,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할렐루야 찬양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구 손해요? 남편은 두 다리 쭉 뻗고 코 골며 자는데 말이에요. 나는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려 70여 년이었습니다. 이제 모국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며 현재 삶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하루를 허비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그룹을 시작했던 정조영 회장,
여러분 그 스토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동차 그 정비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사업 수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비소가 그냥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그 휘발성이 강한 그 신나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냥 그 자동차 정비소가 홀랑 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직원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정정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불타 없어진 것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그 당시 사채업자 돈 많은 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빌린 것을 갚으려고 하니 더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돈이 떼킬 상황이잖아. 빌려줬을까요? 줬을까요? 믿고 또 빌려줬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현대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으로 양떼를 치는 형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따스하게 맞아 죽이는 고사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시기하여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나 장자 루벤이 말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잡아 던지자고 했고 유다가 형제에게 이야기하며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동생 요셉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기를 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누굴 팔아먹으려고 한 거고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고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복 형들의 손에 의하여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가슴에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죄를 숨기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던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 실장이었다. 아멘. 형들의 손에 의하여 인신매매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에 사무쳐서 매일매일 형들을 저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그냥 막 그런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이를 그냥 부두둑 부두둑 갈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러실 분들이 뼛속 깊이 새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은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름을 보게 돼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에 의하여 인신매매 되신 분이 계세요? 팔려가지고 강경으로 시집 오고 장가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없죠? 네, 다행이에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건 많죠? 막 억울하고 속상한 일. 응?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말이야, 딸이라고 나만 쏙 빼놓고 말이지, 막내 아들이라고 나만 쏙 빼놓고 말이지, 응? 세상에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나만 빼놓고 가족들이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설거지까지 다 맞춰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죠? 가끔 저희 딸 이내가 이제 박인혜 전도사입니다만은 라면을 끓이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살찐다고. 그래서 이내가 그 라면 먹는 걸 보면서 사슴이 산을 시냇물 그렇게 삽니다 제가.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한약을 비싼 값에 지어놔도 냉장고에만 넣어놓으면 뭐하냐고요? 봉지를 찢어서 마셔야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은 20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관한 미움과 증오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당연히 누굴 사랑하겠어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뭐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음악 전공한 분 있어? 음악대학원 나오신 있어? 근데 어떻게 거기 지금 앉아있어? 누구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나를 편애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먼저 밭에서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다음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시기하여 비웃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꿈하고 자꾸 반대로 가지 않아요? 요셉이 곡식단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를 향해 간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과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서 가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병들고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형통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피하는 목사가 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한 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중보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믿음으로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 불의한 물질을 탐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또 내가 공무원인데 불의한 뇌물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박연희 전사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놓고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스마트폰에는 그 위치 추적이 있더만요. 대전의 어느 아파트에 그 스마트폰이 가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누군가 취해서 가지고 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죄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해필 집에서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또 주일 성수도 그냥 옥수수 빼먹듯이 그냥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먹고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리라 그랬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나한테 대들어가지고 말이야 교통사고가 나는.
그럼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그냥 그거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밤에 자다가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하고 애통하고 그냥 내가 2번 다시 새벽기도 하나 봐라. 주일 성수도 내가 이제 옥수수 빼먹듯이 할 것이라는 마음에 막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보라고요. 내가 악을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요셉 너 정말 멋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갔다고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노예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요셉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아낀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한다고 내가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노예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절 보세요. Attention please. 여기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눈 크게 뜨는 사람만 보여요. 이동합니다. 와, 날아가고 있어요. 이동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박재진 목사의 손이 종을 옮겨준 거예요. 내 인생은 종과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삶이 외적으로는 감옥에서 감옥으로 꼬이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비천한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짜잘하게 하지 않아요. 노예를 총리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가정은 복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절대 말한 대로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보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우셨죠. 안 될수록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들 앞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사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해야 돼요. 왜 나를 노예로 팔았느냐? 왜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느냐? 분노하여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이 형들은 다 죽었어 그냥.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평범하게 보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과속을 했어요. 근데 앞에 교통경찰이 있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런 교통경찰을 일명 짭새라고 해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 교통경찰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기분 나쁘게 느껴요.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의적인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제 죽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마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속으로 한탄했을 겁니다. 무려 13년 전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신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한 죄를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무서운 말을 해요. 갈수록 태산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이따 심장이 약했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가까이 오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심장이 멈춰질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라라라. 막 그냥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에게 철저히 보복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지금 형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록 은 20의 노예로 팔렸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저는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창문으로 햇빛이 탁 들어와 비칠 때마다요, 마치 주님이 저의 얼굴을 만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햇빛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유럽 사람들 보세요. 해가 비치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돌이 다 벗어버려요. 아주 이 날씨가 비가 많이 오니까 햇빛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 햇빛을 많이 쬐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햇빛 쬐라고 이렇게 이런 시설까지 해주고 말이죠.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커피 한 잔 쏘지 않고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늘 웃는다고 제 마음이 웃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울면서 웃고 있다고요. 아는가 모르겠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다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응징하여 꼭 원수를 갚아하는 형들 앞에서 오히려 용서했던 거예요. 이게 참된 승리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혹여나 원한이 맺혀진 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과거의 그 악행들, 이 여성분들은 참 난 정말 기절초풍할 것이 잊혀지질 못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했다는 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 생각이 나야 말이지 그냥. 그래, 그랬구나. 그러다 보면 그냥 방송 끝나는 거지.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가 쉽진 않아요. 오늘 요셉의,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인신매매 안 했다 그랬지. 강경으로 팔려오지 않았다 그랬죠. 요셉은 어땠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어요. 참된 승리를 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걱정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보았던 것은 엄청난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세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형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강원도 깡촌에서 자라가지고 참 이 목회 길을 간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해요. 수원 지하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햇볕도 들지 않는 거의 버려진, 정말 사투해야 되는 그런 목회 여정을 지냈다고요. 그래도 전 부모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뭘 기대를 안 하면 서운하지도 않아. 그지? 김지선님 그렇지? 왜 남편한테 서운하지? 기대를 해서 그런 거야. 이제 기대하지 마. 하나님만 기대하시라고. 아멘? 저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그 지하 강대상, 컴컴한 지하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요, 저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혹시 결혼하기 전에 뭐 땅 사놓은 거 없어? 이거 진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직장 생활도 했다는데 그 좀 모아놓은 거 없어? 통장 어디 숨겨놓은 거 없어? 그랬더니 매정하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했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부모님 의지할 것도 없고요. 처갓집도 9남매나 되지만 부모님 가진 재산 없고요. 형제자매들이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요. 하나님만 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진짜 사실이니까요. 눈물이 닭똥 같아요. 그때 제가 이런 눈물을 흘렸다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7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더니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인천 내립교회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 자식 탓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요셉이 과거에 형들이 행한 악한 일에 붙잡혔다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있어요. 있다고요. 아무개 장로가 나한테 행했던 거,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했던 말, 아무개 집사가 했던 거 내가 쭉 때까지 잊지 못하고, 왜 그래요? 왜? 왜?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코 골면서 잘 살아요. 나만 소병한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 할 거야 안 할 거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할 거요 안 할 거요?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요셉이 과거에 형들이 행한 악한 일에 붙잡혔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붙잡지 않아요. 누굴 붙잡는지 아세요? 오늘 지금 현재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을 보았기에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갈 것이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면 이 아름다운 미래가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이복청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